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새 한 마리를 포획해서 그 발목에 끈을 묶고 미국 보스턴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 새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12일하고 반나절 만에 다시 영국 웨일즈 해안으로 4,900km나 날아서 돌아온 그 현장을 이 조류학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900km나 멀리 떨어진 미국 보스턴에 가서 이 새를 풀어주었는데 새가 다시 12일 반을 날아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새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왔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미물인 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기가 자란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본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귀 본능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작은 조류 새 한 마리가 4,9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날고 또 날아서 12일하고 반나절 만에 도착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조류학자가 보면서 이처럼 우리 자연계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기적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오늘 12월 25일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성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별한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와 엄마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물의 이치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이치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적의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기적의 성탄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세상의 많고 많은 여자들도 있었고 처녀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땅 마리아에게 이런 성탄의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떤 점이 이런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마리아의 성탄을 우리의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 은혜의 성탄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 성탄의 기적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나사렛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조그맣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길목의 요충지가 되어서 로마 군인들도 반드시 이 나사렛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 나사렛을 통과해야만 다른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다녀가면서, 장사꾼들이 다녀가면서 타락한 문화, 안 좋은 문화가 이 나사렛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렛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 나사렛, 저것들은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나쁜 문화를 뿌려놓은 것, 그리고 장사치들이 지나가면서 나쁜 문화를 뿌려놓은 것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로도 이 나사렛이란 동네 사람들을 모멸하고 그들을 바르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 마리아를 이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의 원문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보잘것없는 동네로 여겼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가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눈만 뜨면 로마 군인들이 지나갑니다.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을 왕래하면서 안 좋은 문화와 습관과 관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비록 동네는 작지만 안 좋은 것이 다 모여있는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이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사렛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사렛의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 이런 것들이 저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저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사렛이란 천박한 동네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하는 이 한 어린 여자 청년 마리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이런 성탄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신앙의 순결과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있네, 내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2020년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이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 고지를 전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인 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당장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약혼도 파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이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잘한다, 저렇게 임신을 먼저 하고. 속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것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손에 돌을 들고 마리아를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천사가 답변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 이 D.L.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믿음을 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믿음은 제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바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이러한 두 번째, 마리아가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비결,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독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찬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요소요소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순종의 성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종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주인이 살으라 하면 살아야 하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인데 바로 그 자세로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얼마든지 머리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아가는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 아멘의 고백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 역시 원문을 살펴보면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이 일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냥 습관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간절한 소망,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설령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서 약혼이 파혼이 되고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못난 여인이라고 그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원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리아가 이런 성탄의 기적이 될 수 있던 두 번째 비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까지는 고백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 순종하는 단계는 결코 쉽지 않은데 이 마리아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했다면 마리아처럼 행동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을 우리의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탄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성탄의 기적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 모두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리아가 그 나사렛 땅 비천한 여인으로 살아갔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인이었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성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